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간구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인사말이 시작이 되었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평강이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셨습니까? 네, 한번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해 봅시다. 평강하면서 화를 내지 마시고 평강의 얼굴을 가지셔야죠. 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자, 이 인사말을 끝내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가지게 되었던 본인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쁨으로 간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요 보통 종교 생활이나 그때 당시에 바울 시대에 이 헬라 로마 제국, 헬라의 문명 안에 있는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주변에 많은 우상들이나 또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 종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 생활할 때는 슬픔과 또는 고행, 고난 이런 것들을 먼저 전제로 아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유독 이 기독교에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는 심지어 성령의 열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할 때 그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같은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열매로 맺어주시는 것,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저는 이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까? 기도한다고 또 말을 할까? 그 표현들이 참 크게 느껴졌는데, 이 5절 이후에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서 그 말씀들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보겠는데, 첫 번째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쁨의 간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첫날은 언제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첫 예배를 드렸던 그때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강가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있는 기도처에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이 전도팀을 자기 집에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첫날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참 고난과 이 매임과 이 매맞음과 이런 것들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된 간수, 그리고 그 가족,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도 받게 되고, 이 사람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귀신 들렸던 여종도 구원받고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후에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서 아마 이 교회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쯤 지났어요. 바울은 처음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여행을 또 진행했었고, 3차 전도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히게 되고, 거기에서 체포당한 그가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죠. 거기서 황제에 항소하여 로마로 압송되어져 로마 감옥에서 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 시간이 한 10년쯤 돼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것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때까지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가까움, 친밀감, 이것보다 지금 바울이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위한 일.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혔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인데 27절에 보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복음을 위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도 복음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도 복음적인 일이에요.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 10년 동안 이 바울의 복음 전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수년 동안 전했고요.
감옥에서도 전하고, 매여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빌립보 교회는 여기에 함께 동참을, 헌금을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 바울의 복음 사역에 계속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친밀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친밀함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계속 있었던 게 10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잠시 들렀어요. 그게 한 두세 번 정도 들른 것 같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정도의 관계,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부임한 지가 15년이 지금 지났는데 15년 동안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친밀함이 느껴지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래요. 15년 동안. 근데 바울은 10년 동안이지만 그 10년은 자주 만났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으로 간구하는 관계가 되었다고요? 이 관계 속에 선한 일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완성해 가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기쁨의 간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복음적인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예배만 드립니까? 또 헌금도 하죠. 뭐 봉사도 하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복음적인 일 맞습니까? 막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데 이게 복음적인 일일까요? 여기서 청소하는데 복음적인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적인 일은 뭐 설교하는 것만 복음적인 일인가요?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이게 행위가 다 복음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적인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시작하신 선한 일, 이것을 완성해 가심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적인 일이라기보다 내가 열심히,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이걸 하겠다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주시는 은혜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사역이라는 이 사명감 없이 내 열심과 나의 은사로만 이 일을 한다면 항상 마지막 부분에 감당하기 힘들어 버거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적인 일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내가 시작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건 재림의 날까지요. 그때까지 완성해 가실 거예요.
이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나의 믿음 생활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시작과 마지막까지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까요? 내 노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할까요?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구원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구원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 일이 중체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이고 이것을 너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헌신하게 하십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또 헌신하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사역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작정은 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내 삶을 통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해 가실 거예요. 자, 이것이 감사해서, 내가 이 관계가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기쁨의 간구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7절 상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고요,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마땅한데, 왜 마땅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빌립보 성도가 바울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왜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이유를 7절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기에.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에 있는데 매임, 변명함, 확정함,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이건 법적 용어예요. 매임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매여 있어요, 바울이. 두 번째, 복음을 변명함. 변명함은 뭐냐면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을 때에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황제가 재판할 때 묻겠죠. 왜 이런 일을?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해야 돼요. 매여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변호를 하는데, 확정함이라는 것은 재판이, 이게 판결이 아니라, 이 확정은 뭐냐면 확정함은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증거. 자기가 복음적인 삶이 문제가 없고, 이 복음의 삶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는 그런 복음적인 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내세워야 돼요. 바울이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삶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기가 생활했던,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삶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확증해야 돼요. 증거를 내세워야 돼요. 그런데 증거를 내세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와의 관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무슨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매임, 변명함, 확정함, 이 모든 일에 너희도 동참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하반절 다시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떨어져 있지만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왜 은혜인가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이 복음적인 일이기에 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이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난 이후에 그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가이사라 그 감옥에 이송되어져서 2년 동안 갇혀 있고 거기서 많은 재판을 계속 받았고 그러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도 참 큰 풍랑을 만나 막 다 죽게 된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었고 로마로 잡혀가서 거기도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형편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에 너희들도 동참하고 있다.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이게 복음적인 일이기에 이 은혜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의 일, 빌립보 교회도 동참하고 있어서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생각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에서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냐.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 표현이에요. 사모한다 이 표현은요 간절하게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하게 바란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는 빌립보에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이걸 내가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이 뜻이에요. 보고 싶어요. 그 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오히려 마음이 좀 가난해질 때 더 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어떤 감정이었냐 하면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군대 입소해가지고 막 이렇게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정말 힘들거든요. 훈련병 때. 근데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그때 기합을 주고 막 그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막 그러면서 그 기합 받고 막 그러면서 막 다 토하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또 어버이 은혜를 부르라고 그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 훈련병들이 다 울었어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 때. 너무너무 정말 이 애절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래요. 또.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유 군대 가더니 인간 됐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저는 이 구절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죠. 정말 사모하는구나 바울이.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에게 심장이 있잖아요. 바울은 심장이 2개인가 봐요. 하나는 자기 심장, 또 하나는 예수의 심장. 자기의 심장,
내려놓았어요. 어떤 심장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심장은요, 율법으로 가득 찼던 심장,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던 심장, 자기가 율법을 이만큼 잘 지키는데 저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게 자기 심장이에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바꿨어요. 그 예수의 심장으로 생각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내가 사모한다. 무엇 때문에? 복음적인 일에 참여하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완성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는 세속적인 심장, 세속적인 판단, 세속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장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이식받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뜻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던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삶을 이어져 올 때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에, 저를 떠올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해 줄까? 혹시라도 나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함께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 된 이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해 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보여지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기쁨의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 9절 말씀, 9절. 이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이 풍성하여 지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너희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풍성해져요. 점점 더 풍성해져요. 지금도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 지식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에요. 그 알아가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습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과 두 번째 총명, 이 총명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고 풍성해지는 것, 이걸 바울이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10절 이겨서 볼까요? 이 풍성한 사랑이, 이 사랑이죠. 주어가 지금 9절에서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은요 그냥 선한 게 아니고 최고를 말해요. 지극히라는 건 최상이잖아요. 최상의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이걸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거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우리의 모든 의심과 삶의 이유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진리, 그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도가 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극히 선한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진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진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지금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되잖아요. 소망 중요하죠. 근데 믿음도요, 소망도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현실이에요. 그냥 완성이니까. 근데 그 현실,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도 사랑은 계속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지내는 게 천국에서의 삶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1이라고 한 이유예요. 이것이 지극히 선한 사랑이 됨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구하면서 기쁨의 간구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간구를 한다라는 말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내가 맺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 의의 열매이면 그 의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왜 의의 열매라고 할까요? 의는요, 내가 공의로워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개념이에요. 칭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의롭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의의 열매예요. 이 의의 열매를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 하나씩 맺어지기를 바울이 원하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맺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가시는 이 열매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내 마음 편하라고? 난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속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했고,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보면서 살펴봤죠. 5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 7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 8절에서는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모하기. 9절에서는 사랑이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마지막 11절에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바울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기쁨의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서로 간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장소에서 서로 기쁨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쁨의 간구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